말씀은 말라기 2장인데요. 2장 17절 한 절입니다. 말라기 2장은 예언자가 백성을 꾸짖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했던 일들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어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2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말들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느냐 하나니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주의 눈앞에서 선하며 악을 행하는 모든 자가 주의 눈앞에서 선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이제 그들이 말을 하는 거죠. 혹은 말하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점에서 그들이 하였느니라. 말라기 대언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분을 지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부르라 하고서 콜 이런 우리가 전화할 때 콜 이렇게 되는 CAL 부른다 이런 거 호칭하고요. 너희는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들의 음성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전화기를 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그토록 진노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말라기를 몰아세우면서 간접적으로는 그 대언자를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있는 셈입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느냐라는 이 말은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언자에게 대들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 앞에서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듣게 되는 내용과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말라기에 항의했던 이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날 죄인들의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세월이 3000년이나 흘렀는데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더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잘못들보다도 훨씬 더 멀리 나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선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쾌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에 당시의 사회적 여론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경건치 못한 일인지를 말하는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말라기 뿐이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사람들은 죄인들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만큼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한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목소리를 내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다 한패가 돼서 그와 같은 우리의 목소리에 항변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선포가 폭이 좁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전회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일치운동, 에큐메니컬이죠. 이 모든 믿는 사람이 하나로 묶어준다고 주장을 합니다. 종교 통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 세상에서는 술주정뱅이나 매춘부나 술과 담배에 빠져 사는 자나 아주 거칠고 더러운 입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자기 길에서 곧바른 자를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 곧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기며 불경건한 삶을 살면서 수치스러운 일을 자랑하는 자들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그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정신나간 자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단지 사랑일 뿐이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교리를 주장하는 사악한 자들과 미혹시키는 자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간섭하지 않으시고 간섭에 관심이 없으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지만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신다는 사실도 믿지만 한때 세상에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딴 일에 관심이 있죠. 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바로 엘리야 시대에 바알 숭배자들이 가졌던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똑같은 말을 이제 두 받아 듭니다. 엘리야가 그들의 신을 조롱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희 신들은 아마 여행을 갔나 보다. 아니면 누구를 쫓아다니는가 보다. 응답이 없으니까. 그것도 아니면 무슨 다른 일로 바쁘거나 잠을 들었거나 그래서 이 땅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귀찮아서 관심도 없나 보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을 했었죠. 그죠? 근데 똑같이 상황이 말라기 시대에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런 유교도적인 견해를 이스라엘이 채택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인 겁니다. 말라기가 논쟁을 벌인 사람들은 잘못된 거짓 기준에 너무나 오랫동안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람은 스스로가 신이다. 영장의 만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서로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사람이 근본이다. 최고로 신거다. 사람이 최우선이며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옳다. 그 여기는 학문이 인문학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부인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인정을 해.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권능과 영광을 취해서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어버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휴머니즘 사상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승인하고 묵인하신다고 가르치는 왜곡된 교리에 대해서 말라기와 같은 메시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들에서 설교하시겠죠. 근데 많이 점점 줄어져 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지고 인간의 도덕과 가치에 권위를 부여하면 여러분은 멸망에 처하게 될 겁니다. 멸망에 처한다는 게 지옥에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일 뿐입니다. 물론 그 기준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름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름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인간의 기준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인간의 의의 기준으로 대체해버리면 인간이 걸어가는 코스는 당연히 악을 저지르는 것으로 부패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악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들을 받아들이고 승인해 주신다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시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뜯어준다는 거죠. 오늘날 운동경기에서 힘을 내라고 응원하는 치어리더가 입고 있는 복장과 활동하는 뭐라 그러죠? 이거 제스처라고 하면 무용이라고 하면 뭐 그런 거. 또 아이돌 댄스 가수들을 보면 대중 앞에서 거의 벌거벗은 채로 아주 묘한 포즈를 취하며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사람들이 내보일 멋진 몸매를 주신 것에 대해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헛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쁜 몸매를 줘서 그런 게 하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어리더들이 경기장에서 대중 앞에서 추는 춤은 어떤 형태의 음행의 모습입니다. 한번 뭐 일부러 안 봐도 야구 경기를 봐도 앞에서 치어리더들이 손 몸짓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인류는 사랑이 아니고 간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술 주정뱅이일 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을 선이라고 부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괜찮다고 해도 그런 것은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이 진짜 괜찮은 게 아닙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들의 악행에 지쳐 계십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이 말라기 시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 행해질 것이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의의 기준을 요구하시면서 그분이 선포하는 그 명령을 집행하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생각에는 당신의 종교를 나한테 그렇게 강요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빈정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분의 권능과 권위를 행사하셔서 그분의 믿음과 의의 기준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했더라도 봐주지 않겠어?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무조건 행복하기만 원하신다고 말하는 것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그분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스스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는 기독교의 전략은 죄로 가득 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실 그대로 알려주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계략이기에 자신은 이 계략을 거부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찾기보다는 부패한 인간을 드높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와 한패거리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성경을 반대하는 입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위에 산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말라기 2장 17절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죄의 생활을 다 버린다면 주님께서는 그가 주님과 동행하도록 허락하시고 그분의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지금은 물론이고 영원히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갖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 인류를 지배하는 마귀의 설교자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는 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나쁜 신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며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고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그 목사님 막 그냥 이름 실명을 대면서 막 따고 막 이런 설교를 하고는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할 겁니다.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어떤 유명한 목사라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인간은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파괴적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목사의 말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들의 사악한 길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도 정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심판하시는 게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신다고 했죠.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들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다. 내게는 심판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하고 조롱합니다. 그 말씀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고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긍휼을 포기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자신들의 도덕과 자신들의 의의 기준과 자신들의 철학 사상으로 대체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대로 데려가실 겁니다. 그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들을 따른다면 그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겁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마 위에 표를 하나 붙여주시고 아무도 그에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을 때는, 사람을 죽였을 때는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을 때는 주께서 온 인류를 정죄하셨습니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긍휼을 베푸지 않으실 겁니다. 자기의 의의 기준에 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심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지 않으실 겁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심판은 무슨 심판? 저는 그들이 하는 헛된 정죄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 마을을 오래전에 떠나셨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정죄하는 그런 하나님은 벌써 100년 동안이나 자취를 감추었고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심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환영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못을 예비해 놓은 그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세련된 회중들에게는 이미 낡은 구식의 설교일 뿐이야. 우리는 징계의 막대기를 들고 있다는 그런 스타일의 하나님은 갖고 있지 않는다. 그런 말하고 그들이 이런 말을 찾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분은 언젠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시면서 지금 하늘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지식의 말씀에서 여러분을 빗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가르침을 듣기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사악한 길로 돌아서서 주의 그리스도이시며 부활하신 그분께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를 두지 아니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이 예비한 지옥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불못의 고통이 분해가 어떻게 될 건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그런 일이 생기게 되기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요즘 현대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3000년 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2절. 현대사상. 에스겔서 8장 12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의 원로들이 어두운 곳에서 저마다 자기 형상을 둔 방에서, 누가요? 이스라엘의 집의 원로들이 어두운 곳에서, 골방, 기도방 이래야 되는데 어두운 곳에서 자기 형상을 둔 방들에서, 방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방들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는지, 주께서 우리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보세요, 안 보이시죠? 보이시죠? 보고 계시죠? 살피신다 이러거든요. 또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심판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 이런 의미를 하시느니라. 이게 지금 현대 종교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서 에스겔서 9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집의 불법이 심히 크고, 세상 불법이 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법이 크다는 거예요. 땅이 피로 가득하며 그 도시가 사악함으로 가득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고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악하게 두시냐. 그런데 뭐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가 있으신 거죠. 하지만 오래 참으시는 거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기 때문이다. 이게 에스겔서에 있던 그 시대에 3000년 전에 있던 얘기인데 현대에서 말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타락의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도덕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지고 인간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실 겁니다. 만약에 심판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죄악된 육체의 모든 욕정들을 스스로 억제하고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고 심판할 자가 나에게 없다 그러면 착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똑같이 사는 게 훨씬 더 하기도 편하고 즐거울 텐데, 이 세상에서.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회는 살인, 강간, 절도, 낙태, 학대, 도둑질 등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정치 권력만 바뀌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찾기 전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정치만 잘하면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15,000개가 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도덕을 함양시키겠다고 외치고 의의를 드높이려고 해봐야 나가서 퇴진하라, 바르게 정치하라 이런 것들 해봐야 결국 세금을 더 올리고 어떻게 바르게 정치하려면 어때요? 사람을 더 뽑아서 거기다 배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때는 구약을 기준으로 11조만 바치면 됐지만 사람을 섬길 때는 어떻게 돼요? 11조 및 국방의 의무이 다 이런 사람들 공무원 세금을 다 줘야 됩니다. 훨씬 더 많이 됩니다. 세금을 더 올리고 교도소를 좀 더 짓자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세상이 편안해지고 치안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막 잡아 넣어야 되겠죠. 결론밖에 안 나올 겁니다. 도덕은 인간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도덕이 좋은 일도 많이 하죠. 도덕적인 것으로. 도덕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볼 때의 구침이라는 거죠. 인간의 도덕을 어겼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영원히 지속적인 대가를 치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능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면 그게 마음으로조차 그것은 영원한 고통을 가져올 겁니다. 죄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요수에서 사시던 지금은 어디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시던 모모님이 계세요. 저희 어머니 뻘인데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서 삶의 모든 면이 하나님을 두려워요. 두려워서 내가 악한 일을 못하고 선한 일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삶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구원받으신 분 만약 오늘날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전하기를 거부한다면 사악함과 폐역함이라는 홍수의 물결로부터 그들의 땅을 덮고 지킬 수 없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경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라기 2장 9절을